이 시간 우리 연결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요즘 여러 가지 유행어들 중에 수저라는 얘기들은 좀 시기는 지났지만, 유행어의 시기는 지났지만 무슨 수저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 조금 지난 감은 있죠. 그게 뭐예요? 타고난 가족의 배경이란 뜻이죠. 어떤 사람은 타고날 때부터 금수저를 입에 물고 태어났다. 어떤 사람은 흙수저를 물고 태어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내가 바꿀 수 없는 어떤 혈통적인 한계, 내가 뛰어넘을 수 없는 그런 한계를 저 사람은 갖고 나는 없다라는 그런 자조적인 표현이죠. 슬픔이 담긴, 약간 슬픔이 깃든 표현이라고 볼 수 있어요. 또 요즘 더 나오는 건 근수저, 운동신경, 근육, 몸, 이런 것도 물론 만들어서도 되지만은 거기에 신체적인 조건들이 타고나야 되죠. 그러니까 근수저란 말도 동일한 맥락에서 우리가 그렇게 해석될 수 있어요. 근데 요즘에 보면은 또 이것도 조금 지났지만은 천재라는 어떤 개념이 얼굴에 붙여집니다. 그래서 얼굴 천재. 그러니까 얼굴인데 이거는 하늘에서 이 잘생긴 걸 부여받지 않으면 저렇게 잘생겨질 수는 없다. 얼굴 천재다. 그런 말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이런 모든 말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세상 사람들이 축복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사람은 부모 잘 만나서, 또 환경이 좋아서, 타고나서 저런 것들을 가졌고 나는 못 가졌네 라는 자조 섞인 표현이 바로 근수저, 얼굴 천재, 이런 것들로 나타난다고 봐요. 여러분들도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좀 공감하시기도 하시고 그럴 수 있어요. 저도 보면서 그렇겠구나, 그렇겠지라는 그런 생각들을 했습니다. 그건 참 좀 슬프기도 해요. 왜냐하면은 희망을 잘 못 찾겠다라는 사회적인 분위기도 있고, 어차피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이생망이라고 하잖아요. 이 생은 망했다. 좀 여러분들 표현이 부정적인 표현이라 제가 죄송한데요. 이건 도저히 뛰어넘을 수 없다. 이 땅에 살면서 내가 도저히 뛰어넘을 수 없다. 이건 그냥 주어져야 되는데 세상 말로 나는 운이 없어서 그런 것들을 못 물려받았다. 그러니까 나에게는 이런 기회가, 좋은 기회들이 다 박탈되었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이 이제 지난주에 마술사 시몬이 사람들을 홀렸던 그 얘기를 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진정한 성령의 역사, 또 성령의 은혜, 능력들이 우상을 쫓아내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마술사 시몬의 그 얘기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눠봤어요. 오늘은 이제 그 마술사 시몬의 그 다음 얘기,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복음의 말씀을 받았다 라는 그 놀라운 소식이 예루살렘에 있는, 고난 중에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에게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12사도 중에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파송을 받죠. 그래서 사마리아로 파송을 받아서, 정말 그런가? 우리가 보기에는 이 사람들은 영적인 금수저도 아니고 은수저도 아니다. 영적인 은혜의 천재들이 아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리가 없는데 가히 충격적이다. 진짜 그런가? 한번 확인해 보세요 라고 하면서 베드로와 요한 사도를 12사도가 파송했어요. 그 내용이 오늘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4절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러니까 사마리아가 계속 요즘 사마리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나눕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라는 동네는 옛초에 축복받기는 그른 땅, 축복받을 가능성이 없는 땅, 혈통적으로 봐도 이건 축복에서 제외된 땅, 제외된 곳. 어떤 수를 쓰더라도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거룩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받음,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살 때 하나님의 관심을 받고 소중히 여김을 받는데 철저히 제외된 어떤 기회가 오지 않을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사마리아. 우리가 근수저, 또 금수저, 근수저, 은수저 뭐 이런 얘기를 하듯이 이건 타고나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태생 자체가 축복에서 제외된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에게 축복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난다고 하니까 우리가 갑자기 외모로 되게 위축된 사람이 다음날 일어나 봤더니 여러분들이 선망하는 그런 아이돌 얼굴로 변해 있고 키도 뭐 1m 막 한 8, 90까지 막 크고 여성들 같은 경우는 한 75 정도 막 쫙쫙 크고 막 너무나 멋지게 아름답게 자고 일어나 봤더니 이렇게 변할 것 같은 그것보다 더 충격적인 사건이 사마리아가 복음을 받아들였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 이런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적잖이 베드로와 요한 사도는 충격을 받았던 것 같아요. 야, 이거 진짠가? 눈으로 확인해 보지 않으면 믿지 못하겠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가봤어요. 그러니까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었죠. 그런데 여기서 좀 재밌는 포인트들이 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15, 16절에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근데 여기에서 좀 우리가 약간 혼란스러운 지점이 좀 하나 있어요. 우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믿음과 동시에 우리에게 누가 임하신다라고 배워왔죠? 누가 임하시죠? 성령님. 성령께서 우리가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진다라고 믿었죠. 근데 사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고백이 있고 세례도 받았는데 성령께서 임하시지 않았어요. 이게 뭐죠? 여기에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혼란스러워하는 지점이에요. 근데 제가 딱 정리할게요. 먼저는 이겁니다. 변함없어요.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둘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을 임하게 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성령을 받아 우리에게 성령 세례를 부어주시는 분.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님을 받는 건 당연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성령님이 아직 임하시지 않았어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바로 성령님을 임하게 해주시지 않고 예수님은 사마리아에는 왜 이 시차, 간격을 왜 허락하셨을까? 이게 문제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오늘 이제 이 다음 말씀이에요. 이게 조금 혼란스러울 거예요. 17절 말씀도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여기가 이제 우리를 혼란스럽게 해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도 안수를 받아야 성령님을 받는 건가? 라고 착각하는 지점이 이겁니다. 자, 정리해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성령께서 안수를 통해서만 임하는 건 아니에요. 다른 우리가 이후에 이제 사도 바울이 회심하는 장면을 봐도 안수 받고 성령님이 임하시지 않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그리고 이후에 서신서들을 받으래도 너희가 믿고 성령을 받음이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 세례를 베푸는 것들이 있는데 세례를 베푸지 않는 사람들도 성령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대목들이 있기 때문에 사도들의 안수가 성령을 받는 조건이다라는 것은 항상 규칙적으로 성경에서 일어나야 된다라고 성경은 증언하지 않아요. 사도들의 안수가 성령을 담보한다. 성령이 임하게 한다. 꼭 사도들의 안수가 필요하다. 성령을 받으려면. 이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걸 착각하면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단 한 번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영원히 임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성령이 임하는데 또 목사님들의 안수를 받아서 은사적인 성령 체험도 막 받고 막 하는 막 복잡한 게 있어요. 근데 싹 정리할게요.
성령이 임함은 단 한 번 예수님을 믿을 때입니다. 그런데 보면 오늘 말씀에 아니 예수님을 믿었는데 지금 성령님이 임하시지 않잖아요. 여기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성령님은 누구의 조종을 받는 어떤 막연한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기계적으로 임하지 않고 그분의 뜻에 따라 임하는데 우리에게 약속하기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이 임한다라고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 때로는 성령님께서 부어지는 그 타이밍 또한 하나님께서 어떤 특별한 일에는 섭리하실 수 있음을 오늘 말씀에서 보여줘요. 근데 오늘 사도가 안수하죠. 기도했고 또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안수할 때 성령이 부어지고 아마 모르긴 몰라도 어떤 성령의 표적들이 막 나타났던 것 같아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사도들의 안수를 통해서 성령님이 믿었지만은 안수를 받을 때 왜 그때 성령님을 임하게 하셨을까요?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단 한 번 성령님을 받는 거예요. 믿음과 동시에. 그런데 이번엔 격차를 좀 두셨어요. 자, 이거는 왜 그러냐면 둘 다를 위해서 그래요. 어떤 둘을 위해서 그러냐면 첫 번째로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유대의 교회,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를 위해서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자, 절대로 축복이 임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에서 제외되었을 것 같은 사람들. 이 생에는 망한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을 이 안수라는 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연합의 의미가 있어요. 무슨 의미가 있다고요? 연합. 이 안수를 통해서 이 축복에서 제외되었던 이 사마리아 사람들, 전혀 은혜가 임하지 않을 것 같은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와 연합과 교회의 연합이 공식적으로 이루어지는구나. 사도가 이렇게 안수함을 통해서 당신은 우리 교회의 일원입니다 라고 할 때 성령님께서 부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연합을 뜻해요. 그러니까 안수를 베푸는 사도들도 확인이 되는 거죠. 진짜 이들도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받네. 이들도 진짜 하나님 백성이 되는구나. 이렇게 확인을 하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들도 동일하게 안수를 받음을 통해서 야, 내가 이제 교회의 일원, 하나님의 백성의 하나님의 자녀의 일원이 되었구나. 나에게도 은혜가 임하는구나. 은혜의 연합이 이루어지는구나. 나는 교회의 일원이구나. 진짜 우리의 구세주는 예수 그리스도시구나 하면서 유대와 사마리아 모두에게 확인해 주시는 공식 절차를 안수를 통해서 안수할 때 연합의 그 상징으로 성령님이 부어짐으로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공식적으로 확인해 주기를 원했어요. 이거 꼭 필요해요. 왜? 확인하러 보냈기 때문에. 진짜 이들도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닌지. 이렇게 섭리하실 때 특별하게 꼭 이렇게 규칙적으로 이렇게 꼭 일어난다는 것이 아니라 안수할 때 성령 받음이 규칙적으로 일어난다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줄 때는 성령의 임하심을 이렇게 텀을 둬서 어떤 메시지를 주시면서 안수를 통해서 임하시는 것들을 허락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핵심은 어디에 있냐면 이 안수를 받을 때 성령이 임하냐 안 임하냐에 있다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을 때 단 한 번 성령님께서 임하시죠. 오늘 핵심은 뭐냐면 사마리아에 성령님께서 부어졌다. 이 소망이 없는 사람들, 아무것도 은혜 받지 못하고 소망이 없는 사람들에게 성령님께서 부어지셨다라는 그런 놀라운 역사예요. 이들에게 하나님과의 연합이 일어났다라는 거죠. 이와 같은 큰 축복이 어디 있냐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진정으로 우리의 축복은 바로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연합하고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놀라운 일이 우리의 축복임을 보여줘요. 정말 축복받지 못할 것 같은 사마리아도 이런 축복에 동참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약하면
성령님이 부어짐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우리의 축복이다라는 것들을 보여주죠. 그러면 이게 그냥 신앙으로 이것이 축복이다라고 우리는 신앙이니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어딘가는 연합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어요. 어딘가는 꼭 연합되기를 원해요. 소속감을 가지기를 원해요. 내가 어떤 엘리트 그룹에 소속되기를 원해요. 왜? 그 엘리트 그룹에 소속됨으로 나의 가치가 확인되기 때문에 그래요. 난 이렇게 뛰어난 사람이야. 난 이렇게 0.1%에 드는 사람이야. 난 특별한 존재야. 어떤 것에 연합함으로, 선망의 대상에 연합함으로 자기 가치를 확인해요. 그러면서 행복을 누리고자 원해요. 그러니까 어디서든지 어떤 조직에 연합함으로써, 어떤 대상에 연합함으로써 자기의 존재를 세상 사람들도 확인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연합이 없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직장에 다닌다는 것 어때요? 그 연합을 통하여서 나는 이 정도의 성취를 이루고 또 이렇게 멋있는 사람이다 라는 것들을 그 연합을 통하여서, 직장의 연합을 통하여서 나의 가치를 드러내 보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돈도 그렇죠. 자동차도 그래요. 어떤 자동차를 타고 다니냐. 그 자동차의 연합을 통하여서 자기 존재를 뽐내기를 원하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든지 이 연합을 원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원래 사람들은 하나님과 연합된 존재였어요. 하나님과 연합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기 때문에 엄청난 존재라는 거예요. 우와, 내가 이렇게 놀라운 존재구나.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내가 비추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구나. 하나님과 연합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무한한 기쁨을 누리고 만족을 누렸어요. 더 이상 만족을 누릴 게 없어요. 왜? 하나님의 무한한 영광이 우리에게 연합되고 비춰지기 때문에. 다른 비교할 게 없는 거예요. 이보다 더 뛰어난 영광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영혼은 꽉꽉, 속이 꽉 찬 배추처럼 다른 거 어떤 비교할 틈도 없이 꽉꽉 차서 너무나 만족스러웠죠.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죄가 우리에게 들어옴으로 하나님과 연합해서 분리되어 버린 거예요. 분리되었더니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연합을 통하여서 우린 거기에서 나의 가치를 확인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연합에 떨어질까 봐 우리는 두려워해요. 좋은 연합에 붙었으면 해요. 더구나 이게 혈통적으로 내가 그런 어떤 좋은 것을 받아들였다면 더 좋아요. 남들은 못 얻는 거거든요. 이건 타고나야 얻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혈통 문제를 그렇게 계속해서 하는 이유가 그런 이유죠. 그러니까 꼭 하나님께 연합되어야 꼭 구원받아야 인생이 행복하냐라고 질문할 수 있지만, 그러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연합해야 여러분들은 만족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학생들은 어떤 대학에 가면 여러분들이 정말로 인생을 다 보상받듯이 행복하겠습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자주 유명 우리나라 최고의 학부를 나온 목사님 얘기도 했었고 자주 해서 제가 더 나누는 것도 좀 그렇긴 하지만, 그렇죠. 어떤 대학을 가야 우리는 가치가 올라가고 내 영혼이 알찬 배추처럼 꽉꽉 만족과 행복으로 찰 수 있을까요? 그런데 대부분 느낄 거예요. 대학, 직장, 돈, 어떤 만남, 이런 것들로 우리의 영혼을 채워넣고 그런 연합으로 우리의 존재를, 우리의 어떤 가치를 확인하면 금방 한 며칠간은 좋다가도 우리는 다시 공허해져요. 왜? 그걸로는 우리가 채워지지 않아요. 여러분은 어떤 연합을 통하여서 2025년도에도 진정한 기쁨과 만족을 누리려고 하십니까? 영원한 기쁨과 만족을 주는 대상을 여러분들은 혹 찾으셨습니까?
그게 있다라고 여러분들은 확신합니까? 하나님 아니고 다른 곳에서 그게 있다라고 확신합니까? 왜 우리는 다른 데서 그것이 있다고 확신합니까? 하나님이 믿기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체제로 이런 거죠. 내가 어차피 이거 아니고는 다른 것이 없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라도 개 중에 나은 거 내가 택한다. 이거면은 너무나 비참하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진정한 이 새해 축복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연결하는 교회와 예배자들에게 말로 할 수 없는 그 거룩과 영광으로 완전히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하여서 우리가 창조 때 얻었던 그 말할 수 없는 기쁨, 만족, 얼굴을 비교하나 학력을 비교하나 돈을 비교해도 내가 전혀 거기에 매력을 느끼지 못하고 이제 이 말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그 영광과 가치 때문에 내 영혼이 만족으로 가득 차는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은혜들을 혹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님께서 우리와 연합할 때 이런 것들을 충만하게 누리다가도 우리의 고정관념이라든지 이 타성은 우리로 하여금 조금만 긴장을 늦추면 다시 이전 만족, 이전 것들, 이전에 매력적으로 보였던 것으로 마음을 향하게 해요. 은혜가 떨어지면 쉽게 얘기해서 돈이 더 매력적이고 외모가 더 나에게 만족을 줄 것 같고 거기서 내 가치가 올라갈 것 같고 또 어떤 직장, 좋은 직장 가면 그렇게 가는 게 나쁜 겁니까?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진정한 만족은 없다는 거예요. 구글 제 친구가 유명 대기업에 다녀요. 제가 야, 너 구글 같은데 가는 게 더 낫지 않겠니? 라고 했더니 구글은 어느 날 들어가면 너무 좋대요. 여러분들 뭐 TV에서 보면 알잖아요. 구글은 머리 깎는 거 다 무료. 그리고 그 구내 식당은 장난 아니에요. 셰프들 막 아주 막 여러분들 드시고 싶은 거 뭐 있습니까? 맛있는 연어 초밥 스시에 그리고 스테이크에 마음껏 무료로 먹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편안한 안마 서비스 다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실적이 없으면 갑자기 출근했는데 이메일로 띄고 온대요. 해고. 진짜 그렇게 해고한대요. 이메일로 띄고. 그럼 바로 짐 싸야 돼요. 그래서 매력이 없다고 안 가겠대요. 구글로는. 그 정도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직장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나의 가치를 높여준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떨어지면. 외모. 내 키가 한 80 정도 크고 싶다. 근데 참 우리나라가 이렇게 된 것이 옛날에 아무튼 이렇게 된 것이 쇼다리 맞아. 처음에 2000년도 초에 쇼다리 해가지고 막 외모 비하적으로 막 하고 그런 적이 막 있었어요. 그러면서 지금도 근수저, 얼굴 천재, 이런 식으로 계속 진화되어 있는데 1980년대만 해도 그때 키 작으면 야무지다는 소리 듣고 키 작은 사람들이 일 잘한다. 그리고 또 큰 인물 중에 키 작은 사람들이 많다. 이런 얘기 많이 했거든요. 얼굴 크다 작다 이런 얘기가 없었어요.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변했는지 참 슬프긴 합니다만. 그러니까 이런 고정관념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은혜가 떨어지면 다시 그런 게 없는 것들이 타고나지 못한 것들이 우리를 압박해요. 저도 우리 자녀들에게도 고백했고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목사인데도 우리 자녀들이 대학 소위 말해서 유수의 명문대 가지 않으면 아이들의 인생이 엄청 걱정됐어요. 목사가 이렇게 형편없습니다. 참 부끄럽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걸 깨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나 힘들었어요. 선입견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렸을 때 저도 그런 주입식으로 교육받았거든요. 좋은 대학 가야 인생에서 행복해진다. 좋은 대학 가야 된다. 좋은 대학 가야 너의 가치가 올라간다. 이걸 제가 어렸을 때부터 들었기 때문에. 저는 농업경제학과를 나왔어요. 저는 우리 과에 대한 행복한 경험들이 많아요. 자부심도 있고. 그런데 한때는 제가 과를 얘기하는데 너무 힘들어했어요. 농업자. 정말 죄송합니다. 농업은 너무나 소중한 산업이고 또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너무 귀하시죠. 근데 제 생각이 잘못돼서 농업이라는 그 글자를 제가 부끄러워한 적도 있어요. 왜? 사람들이 농업에 대해서는 우러러보지 않기 때문에 저도 가치가 떨어진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런 가치관, 믿음을 붙잡고 있다 하더라도 이런 내 고정관념이 은혜가 떨어지면 저를 한없이 세상 것에 다시 치심할 수 있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현실의 고통이에요. 그냥 선입견뿐 아니라 당장에 나가봐요. 사람들이 첫인상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사람들 보면 늘씬하게 키가 1m 80 정도 되고 여성들은 1m 70 내지 75에 막 얼굴도 주먹만 하고 그리고 막 옷핏도 잘 맞고 이런 사람들을 막 사람들이 선망하고 그리고 당장에 세상에 나가보면 좋은 직장 또 좋은 차 타면 사람들이 함부로 대하지 못하고 저도 그런 적이 있거든요. 마트 같은 데서 옆에 비싼 고급 외자 승용차 있으면 옆에 두기가 싫어요. 왜냐하면 기스나면 골치 아프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함부로 못한다라는 그런 것들. 거기에서 자기의 가치를 확인하는 그런 세상의 일상들, 세상의 경험들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안에서의 가치를 붙잡고 그리스도의 연합을 붙잡기보다는 우리는 다시 세상의 습관대로 나갈 때가 많죠. 이게 은혜가 떨어지면 그런 일들이 엄청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로서는 참 부끄럽지만은 교회가 이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의 가치에 대해서 잘 매료되지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나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매력적이고 너무나 그 예수님의 영광만 하더라도 우리가 정말 세상의 모든 것을 잃다 하더라도 여한이 없는 이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너무나 매력적이고 이 예수님만 얻는다고 이 예수님만 우리가 얻는다 할지라도 그 어떤 것도 후회가 없을 정도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만족과 기쁨에 대해서 우리가 죽을 때까지 얘기해도 끝이 없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은 별로 우리가 잘 모르니까 얘기도 안 할 뿐더러 세상의 영광을 이 예수님이 주실 거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요. 이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자체의 그 영광이 한없이 얘기해도 끝없이 화수분처럼 솟아나는 엄청난 주제인데 우리는 어때요? 이 영광을 모르니까 우리는 예수님께서 주실 세상 영광을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 이렇게 좋은 대학 가게 해주시고 예수님께서 너 키도 크게 해주실 거야. 심지어는 막 그 목사님한테 기도할 때 키 크게 해달라고. 보면 엄마 키는 엄청 죄송해요. 아담하시고 예쁘시거든요. 근데 막 자녀는 키가 막 확 크기로 원하시는 거예요. 막 기도할 때 막 되게 막 아이러니해요. 이거 기도해 드려야 되나? 근데 막 상처 입으실까봐 막 복잡해서 그냥 뭐 좀 이렇게 애둘러서 이렇게 기도한 적도 있는데 참 복잡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가 떨어지면 하나님과의 이 연합,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참 우리에게 축복이다라는 사실을 막 망각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면 우리들에게 어떤 식으로 이 은혜의 역사들, 그리스도와 연합들을 우리 가운데 더욱더 확장시켜 주시는 그 역사들을 어떻게 이루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거룩한 전염. 전염인데 나쁜 전염이 아니라 거룩한 전염. 우리가 코로나19 때 나쁜 전염은 어떻습니까? 강호동 씨와 같이 엄청나게 체격이 좋은 분도 그 전염, 코로나 그 바이러스에 전염되면 그 엄청난 힘을 가진 등치가 이런 사람도 코로나에 쓰러지죠. 전염에는 견딜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거꾸로 거룩한 전염이라는 개념을 써요. 그게 뭐냐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부정, 죄가 거꾸로 전염을 시켜요. 그러니까 질병이 전염되듯이 그런 것들이 막 전염해 나가요. 그런데 복음서에 보면은 세상이 거꾸로 돌아가는 기이한 기적들이 일어나요. 오늘 보면은 누가복음 5장 12, 13절, 그러니까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라는 하나님의 사람이 누가복음도 기록했잖아요. 거기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 대목이 12, 13절에 보면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기적만 보면 예수님께서 나병을 고치셨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기적보다 더 놀라운 게 있어요. 원래 나병 걸린 사람을 만지면 어떻게 되냐면 구약의 율법에 따르면 이 나병 걸린 사람의 부정함이 이 사람에게 옮겨가 버려요. 그래서 이 사람도 부정하게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은 부정해졌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 결례, 그러니까 어떤 예식의 절차를 거쳐서 정결함의 예식, 몸을 씻고 사람들과 분리하고 이런 일들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부정함이 거꾸로 정결함을 더럽히는 게 세상, 죄가 들어온 세상의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부정함들, 우리의 어떤 세상의 흐름들이 우리를 계속해서 막 우리를 잠식시키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성령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역사, 거룩한 전염은 뭐냐면 됐어요. 부정이 이리로 와야 되잖아요. 깨끗한 곳으로 전염시켜야 되는데 거꾸로 되니까 나병이 나와버려요. 거룩이 이쪽으로 전염돼 버린 거예요. 거룩이 이 사람을 완치시켜 버린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확장의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확장되고 완성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이 전염이 돼요. 성령께서 임하시는 것을 그래서 안수를 통하여서 그걸 분명히 보여주신 거예요. 손을 대잖아요. 사마리아인에게. 손을 대면 내가 부정해지는 거예요. 유대인에게는. 이방인에게 손을 대고 그들과 함께하는 건 부정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가 안수하였더니 어떤 분이 임하십니까? 거룩한 성령께서 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는 거룩한 전염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혼에 닿을 때 우리가 거룩하여지고 또 우리가 또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안수하니까 거룩이 전염되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확장된다. 거룩은 계속해서 확장된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능력 안에 거하라. 나의 은혜 안에 거하라. 이 거룩은 너를 통해 확장될 거야. 여러분, 확장되는 게 힘이 셉니까? 움츠러드는 게 힘이 셉니까? 확장되는 게 힘이 셉니다. 거룩은 확장 중입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을 닫는 사람들마다, 여러분들의 말을 함께 교감하며 닫는 사람들마다, 여러분들의 은혜로 거룩하여지고 성령님과 연합돼 계실 때, 이 거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감명되어지고 예수님의 그 사랑과 거룩 때문에 매료되어진 그 사람이 다른 사람과 얘기를 나누고 할 때 이 거룩은 점염될 수밖에 없어요. 때문에 저는 소망합니다. 우리나라가 이 크리스찬들의 그 성령으로 충만함과
은혜의 충만함을 통하여서 이제는 외모로 사람의 가치관을 평가하고 학력으로 또 직장으로 평가하는 이런 모든 사회가 비록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지만 선한 영향력들이 계속해서 뻗어나가길, 여러분들을 통해서 뻗어나가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 2025년도의 그런 시작의 새해가 되길 축복합니다. 물론 여러 부침들은 있을 거예요. 이런 거룩의 영광들을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맛보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는 이 맛을 아는 사람이에요. 거룩의 맛. 이 맛을 보면 옛날 건 절대 못 먹습니다. 그런 거죠.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시골에 있다가 도시로 이제 고등학교를 진학하는 시험을 보러 갔었어요. 갔는데 제가 왕복 4차선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너무 넓어가지고 길이. 너무 촌티내는 거죠, 제가. 저는 왕복 2차선만 봤거든요, 시골길에서. 너무 넓은 거예요. 그걸 보고 우리 시골에 읍내에 가서 딱 봤더니 길이 너무 좁아 보이는 거예요. 앞으로는 제가 우리 읍내길을 넓다고 할 수가 없어요. 왜? 너무나 큰 길을 봤기 때문에. 여러분은 영혼 속에 성령님께서 영혼의 대로를 내주시면 여러분들이 눈을 뒤집어 봐도 하나님의 이 거룩이 준 나의 가치, 만족, 어느 것도 뚫고 들어올 수 없는 하나님의 정결함의 역사들, 그런 역사들로 우리 영혼에 충만하게 해주심을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거룩한 전염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확장합니다. 여러분 안에 이런 거룩의 전염이 충만하길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2025년도 여러분들은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까? 다른 어떤 것과 연합해서 내가 그 정도의 급으로 가치가 상승할 거야. 물론 며칠간은 좋을 수 있어요. 대학에 가는 학생도 있고, 대학 다니는, 그리고 직장에 있는, 직장을 준비하는 여러분들이 있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가치와 행복이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완성되어지겠습니까? 오직 성령님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 외에는 우리에게 어떠한 우리의 진정한 만족을 주거나 또 우리의 가치를 너무나 고양시킬 수 있는, 뿌듯하게 해줄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연결하는 교회는 예수님 믿는 분들과 예수님에 대해서 고민하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분들은 더욱더 성령의 충만함과 그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으로 충만함을 많이 누리길 바라요. 그래서 내가 비록 적은 돈이 있거나 외모로 부족하거나 그리고 직장으로도 다른 사람과 비교해 볼 때 비교가 될 수 있는 혹 그런 직장에 다닌다 할지라도 내 안에 가득하게 성령님으로 연합된 사마리아의 제약을 뚫어버리고 혈통의 제약을 뚫어버리고 모든 인생의 제약을 뚫고 완전히 우리를 사로잡으시고 충만케 해주셔서 너는 소중해. 내가 너를 버리지 않냐고 떠나지 않을 거야. 너는 나의 자녀야. 너는 나의 모든 가치를 부어주는 존귀한 존재야라는 성령님과의 연합이 여러분들과 경험되어져서 세상에서 다른 연합을 보고 그것들을 흠모하고 그것들 때문에 좌절하고 상처받는 영혼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자랑하는, 그리스도를 동경하고 그리스도를 연결하는 우리 연결하는 교회 성도들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2025년 첫 주, 첫 예배 때 우리가 세상에서 2025년에 나 이거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돼야 제가 존귀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존귀함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직한 심령으로 세상 어느 것이 우리에게 완전한 존귀를 줍니까? 잠깐은 줄 수 있지만 영원한 존귀가 없고, 그것을 얻었을 때는 한 1주 내지 2주는 기분이 좋지만 어떻게 우리 영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든 우리 영혼을 채울 수 있겠습니까? 오직 성령께서 우리 연결하는 교회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여 주시고 그 예수님만이 나의 생명이요 구원이요 나의 가치와 거룩임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여서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우리 연결하는 교회에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간절히 바라옵고나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여서 2025년을 살고자 원하는 사랑하는 연결하는 교회 성도들의 영혼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체 위에 그들의 준비하는 모든 것과 드린 모든 것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